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야고보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그 옥중에서 끄집어내셔서 이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곳으로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했어요. 영접하러 나왔다라는 게 무슨 베드로가 올 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언제 또 헤롯이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확인차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라고 막 이제 베드로 그분이 오셨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여자아이는 아니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그의 천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을 또 예전에는 경험했을지 몰라도 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요. 또 베드로는 정말 이 엄한 이 경비 속에 갇혀 있는데 석방됐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이건 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를 보고 놀라면서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된 거죠. 지금 이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일주일 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뭘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한 데서 문제라기보다는 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남 다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하다 보면요. 전혀 내가 기도할 제목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거 과연 이거 이루어질까? 때로는 이 기도의 제목 이거 뭐 기도해도 되나? 뭐 할 정도로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그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구하세요. 아무리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또 때로는 이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고 또 진행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신다면, 그걸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나의 무슨 경험, 능력, 나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반응은 뭐냐면 미쳤다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있는 것이죠. 기도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제 문을 들고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놀라고 웅성거리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면, 아니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 당하기 전에 그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야고보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아니 누구는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이렇게 편애하시는 건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죠. 어,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야고보뿐만인가요? 뭐 좀 더 가까이는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돌이 날라올 때 그걸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돌 든 사람들이 갑자기 팔이 문제가 생겨서 던지지 못하게 만드시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교회에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래 장수하는 것, 그것만 복이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저주인가요? 아니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그 일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고, 아직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남겨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고 그게 무슨 저주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엔 다만 하나님의 그 계획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그 야고보서를 저자한 그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교회의 리더십이기도 했고 그에게 이제 그와 이제 리더십들에게 이제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셨다. 이 말을 통해서 교회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뭐 남이 어떻다, 뭐 누가 저렇다 이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눔이에요. 교제는 이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그룹을 모이든 개인적으로 나누든 어떠한 상황이든 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든다든지 뭐 세상 사람이 뭐 어떻다 저떻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바로 여기는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만나면 뭐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신앙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죠. 이제 헤롯 군사들의 그 눈을 피해서 당분간 이제 피신해 가서 지금 이 본문 이후로 베드로는 사라졌다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때 이제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한 1년 정도 자취를 감췄다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베드로는 사라지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울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이제는 그 전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선교가 하나님의 그 흐름이셨다면 계획이시고 진행이셨다면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이거 늘 해왔던 방식이니까 나는 여기서 변할 수 없어. 난 이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느 곳에 내 발걸음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안 했던 것이라도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날이 새니까 군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양쪽에서 군인들이 그에게 같이 수갑을 차고 누워있고 막 했는데 그걸 모를 정도로 이게 깊은 하나님 잠에 그들에게 이 자게 만드셨고 또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감옥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당시 로마법에서 그 당시 로마법 거기에서는 이 죄수가 관리하던 이 간수들이나 또 이 파수꾼들이 관리를 못하면 그 죄수에 대한 형벌을 이 파수꾼들이 그대로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사라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더 심한 이 고난을 가운데 죽게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찾아도 못하니까 19절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다. 그러면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도망간 거죠. 거기서 이제 머물러 이제 간 거죠.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자기가 계획대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또한 내 이 권력을 더 공고히 만들고 뭐 나름대로 계획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러나 헤롯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복음을 더 확장하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실 것이고, 또한 그것은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들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